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분 앞에서는 불이 삼키고 그분 주위에는 큰 폭풍우가 있으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로부터 하늘들에게 외치시고 땅에게 외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게로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50편은 특별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위선적인,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편 50편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죠. 근데 시편 50편은 아삽을 통해서 기록한 첫 시편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임을 받은 탁월한 음악가였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을 통해서 이 시편 50편 외에도 73편으로부터 83편까지 모두 12편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50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예배자들, 그러니까 보세요. 지난번에 유대인들을 로마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세 가지 이유를 자세히 몇 주에서 걸쳤는데 혹시 아는 사람? 첫째가 무엇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을 왜 심판하셔 하나님께서?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 할례 받으니까 됐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위선적이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위선적인 삶, 위선적인 것은 자기는 알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형식, 할례 받으면 다 됐다. 유대인들이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불신. 그래서 그 질문을 했는데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질문을 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래서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속으로 유대인이요. 어떤 몸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도 예배만 참석했으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 요즘은 시대가 이래갖고 아예 이제 그 형식으로도 교회도 안 가는 사람들이 이제 수두룩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시리아스한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솔직히. 이게 적당하게 무슨 애들 장난, 무슨 그냥 한 번 얻은 모임에 가서 이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런 진지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위선자들,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드린 예배는 위선적인 예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먼저 5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50장 1절을 보세요.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셔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마치 법정 보세요. 법정에 보면 재판관들이 앉아 있죠. 그리고 증인들이 있어요. 배심원들이 있고.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부르시는데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운 거죠.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여러분, 시온을 하나님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건 단순히 시온 산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 시온 산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시온 산으로 오셔서 거기서부터 세상을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되는데,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했어요?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빛이 왔는데 빛의 자녀들이 아니고 어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빛을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옛날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자세히 보았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실 그 이제 영광의 한나라에는 햇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왜 햇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네, 바로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좋다 해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미국에 2가지 갈래로 학교 문을 열어야 된다. 학교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정부 측의 그 닥터들도 아직은 학교 문 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학교 문을 열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피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그냥 완전 크레이지, 다른 병을 앓고 있다 이거죠. 그 나이에 가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부라고 해야 되는데 다 이제, 그리고 이제 집안에만 이렇게 이러니까는 이제 평상시부터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 식구들만 있으면 좋고 그냥 웃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 가정이란 모르지만 맨날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제 싸움도 일어나고 불안하고 애들이 싸워대고 이거 그래서 그냥 멘털리 이 크레이지 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교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찬반 이런 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빛의 자녀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에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한 얘기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느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아요. 흑암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면 그에게 빛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시온에서 하나님 빛을 비추셨다. 그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잠잠하니 아니하시리니 그분 앞에서는 불이 삼키고 그분 주위에는 큰 폭풍과 있으리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조용하게 임하시지 않으셔요. 가령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중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맨날 가르쳐 드렸는데도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조용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세요. 37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여기 뭐라 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세상의 나팔도 얼마나 크게 멀리 퍼집니까? 하나님의 나팔은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하나님의 나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계속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때로는 불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 조용하게 오지 않으셔요. 그래서 3절에 5장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분 앞에서는 불이 삼키고 불도. 여러분, 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불도 다 삼키고 그분 주위에는 큰 폭풍우가 있으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 조용히 소리 없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각인이 자기 눈으로 주님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본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이제 복음을 분명히 알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글쎄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지구 절반은 동시에 보니까, 근데 그 만드신 주님이 오시면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각인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막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에 세계의 미디어들이 얼마나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보세요. 예를 들어 CNN 특파원이 한국에 있지 않아요. 다른 중국에 있는 사람이 무슨 특별한 경우 있으면 한국에 와서 보도하고 다시 가요. 한국에서 거주한 게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에는 3,000여 명이 넘는 세계 각지에서, 한국도 포함해서 신문, 방송국 직원들이 이스라엘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다 그날을 이제 예비하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이스라엘로 오셔요. 시온산으로 오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세계 미디어를 통해서 각인이 보게 되지요. 저는 현재까지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께 또 다른 방법을 쓰시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이해가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에 세계 미디어가 이건 3,000명.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실 때는 절대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려고 그랬어요?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 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안에서도 심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을 심판해요. 근데 판단하시려고 위로부터 하늘들에게 외치시고 땅에게 외쳐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모을지니 그랬어요. 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게로 모아라. 그리고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로다. 6절에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다. 셀라.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예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게 무슨 행위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그 아벨의 의의 후손인 셋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게 무슨 행위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건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게 하나님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배웠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신 다음에 제사장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이었고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 우리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각종 헌물, 각종 번제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했습니다. 그게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 헌물의 대표적인 게 번제 헌물입니다.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헌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올해 시편 다른 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8절. 시편 116편 17절 18절. 거기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내가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되 그랬어요. 자, 그걸 보신 다음에 다시 시편 50편으로 돌아가 봐요. 시편 50편 1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감사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으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잠깐 시편 69편을 잠깐 보세요. 시편 69편. 다 이게 연결이 되니까 이제 이걸 먼저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69장 30절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수소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주를 더 기쁘시게 하리로다. 자, 이 내용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가 그 시편 116편 17절 18절에서는 두 가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으라. 그 다음에 이제 시편 69편 3절에서는 감사, 역시 감사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황소나 이런 짐승의 희생물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가, 감사가 더 기쁘게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그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게 모을지니, 그러니까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이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는 거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로다. 그래서 희생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버전이 옳시다. 구약시대는 희생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희생물로 자신을 드린 다음에는 우리가 짐승으로 희생물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그래도 그동안에 하도 이 말씀을 깊이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지금 이해하면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은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뭔 말인지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1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궁유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그래서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합당한 섬김이라.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물로 죽어줬습니다. 그 희생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자기 생명으로 희생물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희생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희생물의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 몸으로. 몸.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희생이 됩니다. 그것은 지나친 것도 아니고 영어로는 reasonable service. 그 정도는 reasonable하다 이거죠. 지나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 그 지금 나오는 대상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완전히 감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받침도 없는 완전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6절에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셔도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거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을 밝히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도다. 셀라. 자, 이런 내용에서 셀라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Stop and listen. 좀 생각을 하라 이거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듣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내 백성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을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향하여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리어스한 일입니다. 만일에 구약시대 때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 제대로 흠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이런 거 갖고 와서 했다가는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라 죄를 더 더했어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 와, 나는 그 불교 같은데 그런 사람이 만든 구리로 만든 동상 앞에 가서 그 사람들 진지한 자세를 보면요 참 어메이징. 그 대신 보세요. 그 불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와 진지해지더라고요.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여섯 시간을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받고 침례받고 지금도 굉장히 멀리 살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듣기로는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그 불교 그 얼마나 열심히 그 남편이 불교 그 빌딩까지 지어줬어요. 그 정도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주님을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주님 예배드리는 걸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아주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가짜 예배자도 false worship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향하여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동안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잘하시는 증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증언을 한다고 그랬죠. 너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내가 내 희생물이나 번제 헌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그것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어 왔도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희생물이나 번제물을 드린 그 자체를 책망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건 잘 드린 것이다 이겁니다. 가령 온라인으로 보셔놓으면 교회에 오는 건 잘한 것이다 이거죠. 그걸 책망하지 않는다. 교회에 와야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해야죠. 그걸 책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번제물 희생물 드린 그 자체를 책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책망하시는가 보세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어 왔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항상 everyday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레이기 공부하면 찾아서 공부했죠. 아이고 그래도 레이기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자, 저는 봐요. 이런 뜻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무슨 짐승이 필요해서 거기 번제물 희생물로 바치라 그런 줄 아냐? 내가 네 집에서 기르는 무슨 염소나 황소나 그런 짐승이 내가 필요해서 그거 하라는 줄 아냐? 여기 뭘 하세요?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고 들의 들짐승도 내 것이고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약시대 때 번제물 드리라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내 죄값으로 저 짐승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오고 희생을 가져오고 피 흘림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동시에 앞으로 나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물로 돌아가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 제가 레이기를 전하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오늘 우리가 살아있지만 너 와야 가라. 그러면 떠나야 됩니다. 아무도 이것은 내 것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소유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건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때는 모든 것에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요건 안 되고 다른 건 주님이지만 내 재물에 대해서는 no. 그래서 그 지금 핍박받고 있는 존 맥카더 목사님 If Lord is not the Lord of everything, He may not be your Lord at all. 주님이 여러분 모든 삶에 다 주님이 아니라면 어쩌면 주님은 당신에게 절대 주가 아닐 수 있다. 그건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게 부족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그 번제물 희생을 바치라는 게 하나님께서 뭐 부족해가지고 그 바치라는 줄 아세요? 그런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피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피로 관계를 맺었다 했습니다. 피의 언약을 씁니다. 피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피의 언약. 그거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3절에 보면 더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구약시대 때에 여러분 그 이제 희생물을 드리고 번제물 드리면 고기 누가 먹었어요? 고기 누가 먹었어요? 제사장과 그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지파들이 먹었죠. 그리고 어떤 그 고기의 파트는 제사장만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먹었죠. 그 하나님께서 잡수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잡수시려고 내게 그거 번제물로 드리라고 안 하셨어요. 제사장이 먹이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과 관계는 피의 언약이라는 미래의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죽음과 희생과 피 흘림을 가져온다는 걸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배는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사람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황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를 파시겠냐? 그리고 이제 14절에 어떤 예배를 원하시냐? 이런 예배를 원하셔요. 감사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네스틀리 겉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이 질문의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피로 구속하시고 베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와서 감사의 헌물, 그러니까 감사의 그게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감사는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를 잘 안 하면. 정말 감사해서 지금 예배를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의무에서 앉아 있는 겁니까? 스스로 답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진실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피로 속량해 주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소리 내서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이걸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15절에) 보면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의 희생,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찬양, 프레이스, 감사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건강과 이런 자유를 주시고 굶지 아니하고 이렇게 먹여주시고 저는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야복강을 건너면서 그런 고백을 했죠. 저는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자비, 그 조그마한 일부분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예배.
그러면서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 서원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바우, 구약 시대 때 우리 그것도 배웠죠.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그걸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 내게 손해가 갈지라도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게. 이게 오늘날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바침이 없는 것은 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을 바치는 거. 우리 12장 로마 12장에 배웠죠.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바침이 없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분명히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득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감사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걸 요약을 하면, 사실 내가 무슨 꼭 뭐 짐승이 필요해서 뭐 내 소나 양이나 염소가 필요해서 그걸 허물로 바치는 게 아니다. 그거 바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책망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뭐가 빠졌느냐? 감사가 없다. 감사.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드림이 없다. 그것을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에서는 여기까지 와주십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감사로 예배드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침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가, 진실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스태블리시 되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우리가 고난의 날에, 어려운 날에 하나님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잘 찾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관계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찾아요. 나는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아니 그 몇십 년을 그 핍박을 받고 억압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다가 하나님 찾으면 또 하나님 구해 주셨는데, 좀 일찍 찾았으면 일찍 구원해 주실 텐데 왜 그렇게 기다리는지, 그거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는 아니 급하면 얼른 찾아야죠. 근데 이제 아주 이제 완전히 당할 대로 당하고 지쳐갖고 그때 이제 하나님 찾으니까 안 할 고생까지도. 그래서 이게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을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꼭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건져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때는 그게 주님이 무슨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그토록 소중히 있습니다. 그 주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중해야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자로서, 판사로서 내 희생물로 언약을 뵌 내 백성들아, 내 성도들아, 이걸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번제 헌물 희생물 드린 그걸 책망하지 않지만 형식, 감사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바침도 없고 그런 형식적인 예배, 내가 심판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보다 심각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보세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고 참 교회에 안 가도 됐다 이리 생각하고 아주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신실하게 또 교회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도 빠지 않고 다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들도 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페이스풀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아요? 다 보고 계셔요. 보세요.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